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주님 뒤에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와 있죠. 6장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 숫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였겠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기적을 따라서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만 명이 12명 됐어요. 예수님이 그 남은 12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기적을 따라서, 기적을 쫓아서 떠도는 무리들은 생명의 주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말씀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먹고 배부르는 그런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기적을 따라서 여기 기적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가고, 저기 기적이 있다고 그러면 저기를 쫓아가고, 정처 없이 또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로 시작된 6장이 어떻게 끝이 나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끝머리를 보세요. 여러분, 남은 12 중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12, 나를 팔 사람이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요, 배신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 6장의 스토리와 또 등장인물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7장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 무대는 유대 지역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로 갈릴리,
네, 그 주변에 있는 비주류 동네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6장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지금 초막절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갈릴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즉 예루살렘 근처에 안 가셨다는 거죠.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나 보니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대 당국자들 귀에 거슬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신성 모독이야. 그 죄목을 더 씌워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셔갖고 예루살렘에 안 가셨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에 끌려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유대 지역에 가지 않으셨다는 건 겁나서 피해 다니셨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오지 않으셨던 그 갈릴리에서의 6개월 사역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 그 갈릴리 주변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요. 듣지 못하던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열려라, 에바다 이야기가 그때 있었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산, 변화산 이야기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 고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유대에 오지 않으셨던 그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하셨던 그때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끝이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 게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살 수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란 걸 들어보셨어요?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 많이 쓰고 그러는 건데,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스위스 사람이라 깔뱅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그 깔뱅의 제자들, 그 뒤를 잇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고 이것을 어떻게 교리로 만들어서 전달할 거냐. 그래서 교리 문답,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개신교 교리를 이렇게 취합을 해 놓은 건데,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조 1항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헤비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목적,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써놨는지 아세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동의 가능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왜 사십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답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궁금해요. 제가 두 문장으로 다시 요약을 했어요. Desiring God이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그 책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조 1항을 제가 두 문장으로 다시 요약을 했어요. 사람의 가장 첫째되고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저를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과정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과정이 삶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태스크, 너 이거 해서 뭐 얼마를 남겨?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사명이 있다면 끝은 아닌 겁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편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구누구 등장하는지 한번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6장에 누가 있었죠? 기적을 보고 왔다가 간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 1, 무리들. 그 다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6장 마지막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그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스토리의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집 맞이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그 친동생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 이름 아리까리 해진 지 오래됐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야고보, 이게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 또 나와요. 시몬, 유다, 이렇게 남동생만 4명이 있었고요. 누이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최소한 6명 이상이네요. 그런데 맨날 같이 먹고 자고 놀던 큰 오빠가, 큰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이상해요. 야, 니네 마지가 맨날 나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아빠 이름은 요셉인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부들, 세리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가족으로서, 동생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머니 모시고 형제들이 큰형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형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전해달라고 그러죠.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쉽게 말해서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요즘 애들 말로 킹 섭섭할 것 같아요. 물어
집에 안 들어오는 형님 찾으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랬던 예수님의 친동생들,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보고 계시죠? 그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촌구석에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이제 곧 초막절이어서 우리 같이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형님 아시다시피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중앙 무대로 대비하셔야죠. 거기서 지금 하는 거 하시면 돼요. 거기서 기적도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아마 제자 되겠다고 줄을 설걸요. 번호표 뽑을걸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올라가십시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뭐 끼니도 걸러가면서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치고 남들 모르게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요양이라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십시오. 능력이 되는 양반이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지금이 바로 그걸 할 타이밍입니다. 괄호 열고 그래야 우리 가족도 덕을 좀 볼 거 아닙니까? 괄호 닫고. 3절 4절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딱 이 형제들이 한 이야기를 딱 읽었을 때 뭐 가족으로서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앞에 그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서운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참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꺼낸 말일 수 있다는 거죠. 동생들 입장에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 보세요. 예수의 형제들이 형님을 생각하는 척 몰아붙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헬러를 보니까요. 5절 맨 앞에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아서다. 3절 4절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5절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세상 방식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도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 생각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수단으로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무리들처럼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야 마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두어 주 전에 그 석가탄신일 전인가 경북 청도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운문사라는 큰 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절에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우연하게 어떻게 가게 됐어요. 연등이 그냥 쫙 달려있는데 수천 개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절 마당을 제가 목사로서 걷다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노란 리본에 우리로 치면 기도 제목 같은 게 등마다 달려있는데 다 비슷하던데요. 보니까 내용을 슬쩍 보니까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 만사형통, 가족 건강, 주로 이제 사자성어 네 글자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좌파 척결, 코로나 소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40을 굶어서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소원 성취.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받쳐주는지 한번 보자. 만사형통.
저기 보이는 저기 건물들 도시들 다 내 거야. 절 한 번만 해봐. 너 다 줄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걸 얻어내라고 부추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따르게 만듭니다. 기적 앞에 줄 서게 만들어요. 저거 다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야. 여러분, 유혹으로 시작하는 그 사단의 말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앞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자리는 내 앞이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자리는 나의 뒤야. 내 뒤에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는 듯 말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때를 얘기를 하세요. 6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무슨 때일까요?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를 얘기하고, 멀게는 십자가를 지는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셔. 또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너희는 원하는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거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수동적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책임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 마음대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넘겨드리세요. 넘겨드리십시오. 답답하다고 넘겨드렸다가 다시 내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면 사고 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아는 것과 그렇게 달라요. 믿는다는 건 내 때를 내려놓는 거죠.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의 생각이 세상이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같은 편을 미워할 리가 없지 않니? 나는 그런데 세상이 미움을 받는다. 내가 세상더러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너희들도 보지 않냐. 8절, 먼저 올라가라. 나는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10절이요.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명절 중간에 은밀히 올라가시는 예수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을 같이 좀 보고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숫자가 계속 준 거예요. 그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6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혼자 되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이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그곳에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홀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 홀로 서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10절까지 본문으로 잡아서 봤어요.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등장인물들 기억나십니까? 기적 때문에 구름대처럼 몰렸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무리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호시탐탐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친동생들, 형님 덕 좀 보자고 하는 생각뿐인 사람들, 남아있는 12 중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했던 말씀에 붙들린 베드로가 있었고, 지금은 멀쩡한 척 숨어 있지만 앞으로 배신할 가룟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저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안 나오죠.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어진 인생길 사명을 다하는 그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은밀히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비밀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뒤에 서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그 형제들의 부추김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따라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뒤에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